할렐루야. 10월 12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전능의 빛난 영광 내 눈을
구약 성경 잠언 14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25페이지입니다. 잠언 14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잠언 14장 12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오늘 또 수요 예배에 공동체 예배와 말씀 그리고 기도의 자비에 함께 동참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망의 길, 생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인생에서 다양한 길을 걷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길로 귀결됩니다. 사망의 길을 걸었느냐, 생명의 길을 걸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 잠언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찾는 크고 넓은 문 그 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들어가지만 필경은 멸망의 길,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 같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넓은 길이지만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어떤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지만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걷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당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또 편한 길, 쉬운 길, 또 인기 있는 길, 또 넓은 길,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생각할 때 옳은 길 같지만 그 길이 하나님 판단하실 때 멸망의 길일 수 있고요. 또 한편 어떤 길은 고생스러워 보이고 고난을 자처하는 힘든 길 같아서 찾는 사람들이 적지만 그 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는지는 걸을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자유의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고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유의지 그리고 그 선택에는 항상 책임이 따릅니다. 이 길을 걷든지 저 길을 걷든지 택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이지만 그 길의 마지막은 다른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은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로봇과 AI가 발달한 시대입니다. 어떤 우리 동네에 무인 커피숍이 있거든요. 제가 들어가서 시키진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시키는 것을 봤는데 돈을 넣고요 또는 카드를 결제를 하고 버튼을 누르면 로봇이 이렇게 뭐 팔만 있는 로봇인데 그릇을 집어서 또 커피 기계 앞에다 놓고 그 사람이 선택한 커피 버튼을 누르고 또 그것이 다 되면
또 그것을 이렇게 가져다가 그 사람 앞에 놓아줍니다. 그러니까 아주 제가 볼 때는 한 2평 정도 되는 가게인데 사람이 없어요. 무인 점포입니다. 로봇 팔만 2개 있고 결제하는 곳만 있을 뿐입니다. 재미있더라고요. 또 우리 동네 어떤 그 패밀리 레스토랑 뷔페 식당이 있는데 그 한쪽 코너에 로봇이 요리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해보진 않고 옆에서 좀 지켜봤는데 재미있어서 그 코너는 쌀국수와 우동을 로봇이 요리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쌀국수를 먹고 싶으면 그릇에 쌀국수 생면과 쌀국수에 들어가는 재료를 담아서 로봇 앞에 놓고 쌀국수 버튼을 누르면 로봇이 그 그릇을 들어다가 이제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을 붓습니다. 그래서 그 면이 이제 익으면 그 뜨거운 물은 내어 버리고 그리고 쌀국수 육수를 부어서 고객 앞에 내어줍니다. 또 고객이 우동을 먹고 싶으면 그릇에 우동 사리와 재료를 담아서 로봇 앞에 놓고 우동 버튼을 누르면 로봇이 그 그릇을 들고 펄펄 끓는 또 뜨거운 물을 부어서 우동면을 익힌 다음에 야채도 익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면이 익으면 이제 뜨거운 물은 내어버리고 우동 국물을 부어서 우동 육수를 부어서 고객 앞에 놓아줍니다. 제가 보니까 결국 이제 사람이 하는 것은 뭘 먹을지 선택하고 그 재료를 담아서 놓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로봇은 입력된 대로 쌀국수면 뜨거운 물을 부어서 몇 분을 익히느냐, 우동과 쌀국수가 익히는 그 시간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동 육수를 부을 것인가 쌀국수 육수를 부을 것인가를 하는 것입니다. 한 명의 요리사가 할 일을 로봇이 완전히 대체한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사람이 거기 서 있어서 손님 뭐 드실 거예요? 쌀국수에 하면 뭐 이렇게 해주고 우동에 하면 해줬는데 그걸 이제 완전히 로봇이 대체한 것이죠. 근데 제가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어떤 분이 우동 재료를 그릇에 담았는데 기계 작동을 잘 착각해서 쌀국수 버튼을 누른 것입니다. 그랬더니 로봇이 우동면을 가져가서 쌀국수 뜨거운 물을 부어서 쌀국수 면이 익는 시간만큼 이제 기다린 거죠. 그리고 나중에 쌀국수 육수를 부어서 고객 앞에 내어놨습니다. 보니까 이제 이 시간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동이 퉁퉁 불었고 또 우동면에 쌀국수 육수를 부었으니 결국은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내어버리게 된 거죠. 아마 기계 작동을 잘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로봇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까? 책임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로봇은 입력된 대로 조리할 뿐이고 기계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책임도 없는 거죠. 그 책임은 선택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존중하셨고 더불어서 우리에게 책임지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는 본능대로 살아가는 짐승으로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또 종족 보존을 위해서 또 아무나 하거나 관계를 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양심과 이성을 가지고 그리고 본능을 넘어서는 양심과 이성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면서 사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계와는 비교할 수도 없고 동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뛰어난 피조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자유와 선택의 자유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기 보기에 좋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길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입니까? 신명기 30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유언이자 고별 설교를 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우리의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길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마지막으로 담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도 모세와 동일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집트에 있을 때 그 신이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지 아니면 너희가 하나님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호수아도 당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먹고 살 수는 있습니다. 먹고 살면서 또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늙어가고 그게 인생이 아니죠. 먹고 살기도 하고요. 가정도 꾸리고 자녀도 키우고 또 아름답게 늙어가고,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있는 삶과 그게 없는 삶은 세상이 보기에는 좋은 길 같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고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은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최근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주관한 목회자 세미나에서 코로나 이후의 한국 교회를 분석한 결과를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2023년 한국 교회 트렌드라는 책입니다. 2023년이면 내년이죠. 그러니까 3년간의 코로나를 거치면서 한국 교회 트렌드가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이제 그 설문조사하고 분석하고 예측한 책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가나안 성도의 등장이라는 표현들이 있었는데 이 책에는 코로나 이후에 플로팅 크리스찬의 등장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플로팅이란 말은 이제 둥둥 떠다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섬이 이렇게 바다 위에 떠 있는 거, 플로팅 아일랜드라 그러죠. 또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물 위에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것 같은, 이렇게 부유하는 그 성도인데 둥둥 떠다니는 성도라는 거예요. 정착하지 못하고 어딘가 둥둥 떠다닌다는 의미죠. 코로나 이후에 플로팅 크리스찬들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전국 만 19세 이상의 개신교인 1,5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거의 지금 3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예전처럼 교회 출석을 온전히 하는 성도가 57.4%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20%, 30%가 아니라요. 거의 43.6%가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42.6%는 그럼 어떤 분들이냐? 교회는 오지 않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응답을 했거나 아니면 아예 신앙을 떠났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이전에 교회에 출석하던 성도인데 이제는 교회는 몸으로 오진 않지만 나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응답을 하거나 아예 신앙을 떠났다라고 응답한 분들이 무려 42.6%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제 몸으로 본교에 출석은 안 하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라고 응답한 분들 중에 이제는 주중에 타 교회의 온라인 예배도 참여한다라고 응답한 성도가 그 중에서도 또 31%고요. 또 주중에 2개 이상의 교회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한다고 응답한 분은 또 그 중에서도 19%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교회에는 오지 않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하는 분들 중에서 상당수는 본교의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이나 또 어떤 유명한 교회의 온라인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렇게 어느 한두 교회가 아니라 2개 이상 3개 이렇게 여러 교회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한다고 응답한 분이 거의 19%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출석하지는 않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는 어느 한 교회의 교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취향을 따라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아다니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전에 가나안 성도, 지금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던 분들은 일찍이 유럽과 북미의 교회들에서는 먼저 등장했습니다. 이분들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SBNR이라고 했습니다. SBNR은 뭐냐면 Spiritual but not religious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도적으로 종교적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영적인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제도권에 매여서 종교 생활은 하고 있지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출석, 봉사, 헌신, 공동체의 교제 이런 걸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도권 교회는 종교적이기 때문에 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는 스스로 훨씬 더 영적이다. 그래서 SBNR, Spiritual but not Religious.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가나안 성도, 플로팅 크리스찬들이 이미 유럽이나 서구 북미의 교회들은 이미 등장했던 용어들입니다. 저도 최근에 스스로를 SBNR이라고 주장하는 분을 실제로 만났습니다. 어느 선배 목사님을 만난 자리에서 그분을 하고 동행한 어느 장로님 부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배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고 또 그분을 저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드렸죠. 일단 교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저는 장로교 통합측 교단에서 동원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은성 목사입니다.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느 장로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를 섬기는 장로십니까 했더니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더니 과거에는 장로교회를 다녔고 장로 임직을 받았지만 지금은 출석하는 교회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제도권 교회의 멤버십을 가지고 섬기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전의 장로 직분일 때보다 훨씬 더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자기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중에 시간을 정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요. 또 부부가 함께 성경을 읽고 때로는 가나안 성도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한다. 예전에는 교회도 신앙생활도 했지만 그때는 종교생활이었고 지금은 제도적인 교회 생활은 안 하지만 훨씬 더 자기 부부는 영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좀 그분과 잠시 말씀을 나누면서 목사로서 혼란이 왔어요. 장로라는 직분은 이 성경의 장로, 감독, 프레스비테리라는 직분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이 신앙 공동체의 대표로 선출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 앞에서
안수받고 임직받은 거룩한 직분입니다. 사도행전 6장 디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이 칭찬받는 자, 그래서 그분들을 뽑은 것인데, 그런데 이 거룩한 직분이 공동체에 속해 있지도 않고 공동체를 섬기지도 않는데 과연 이분이 장로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더더구나 더 신앙적이고 더 영적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시대가 어렵고 혼란스러울수록 여러분 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더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길입니까? 내 생각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좋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을 따르는 길은 주님이 이끌으셨던 것처럼 희생의 삶, 섬김의 삶, 수고와 헌신의 삶, 순종의 삶, 절제의 삶, 그리고 날마다 회개하는 믿음의 삶인 것이죠.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여러분, 마지막에 사망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선택해서 매일 걷고 있는 길이 그때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생명의 길, 그리고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사랑의 길을 신실하게 뚜벅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또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런 유행의 길, 인기 있는 길, 또 다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의 길, 생명의 길,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부탁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혼란스럽고 혼탁한 이 시대, 또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라는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팬데믹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 일상이 무너지고 우리 믿음이 무너지고 우리 공동체의 예배와 교제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목회연구소의 조사 결과처럼 플로팅 크리스찬들, 이제 지역교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둥둥 떠다니면서 자기 취향에 맞는 예배, 찬양, 설교를 찾아서 이것저것 듣고는 있지만 우리 몸의 섬김, 헌신, 공동체의 예배, 공동체의 교제, 수고, 순종이 부족한 이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무엇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을 따르는 길인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길인가, 주님 오시는 그 길까지 우리가 순종하며 수고하며 힘써야 하는 길인가, 생명의 길인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이 혼란스럽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 혼란스럽고 두려울 때 하나님과 씨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담대하게 붙들어 주셨고
그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고, 그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담대히 섰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길을 씨름하는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동원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무너졌던 이 땅의 교회들을 주님 세워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연로하신 성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강철정 집사님, 김진주 권사님, 김근묵 권사님, 진옥자 권사님, 김옥자 권사님, 장화식 집사님 고령의 노안입니다. 우리 최경섭 집사님 항암 치료 중에 있고, 우리 이혜정 권사님 지난번에 그 유리에 찔려서 새끼발가락 인대가 끊어지고 힘줄을 봉합 수술을 받아서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일상생활과 예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요양원에 계신 김경태 집사님, 안윤상 집사님, 김성천 집사님, 또 우리 홍종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윤상 집사님은 경기도 양주에 있는 서울 양주 요양원으로 이전했습니다. 김성천 집사님도 최근에 동생 자택 근처인 경기도 광주의 소망 실버하우스 병원으로 이전했습니다. 이번 주일 예배 후에 제1남선교회에서 신방 예정입니다. 홍정수 권사님 가락동 드림요양병원에서 재활 치료 중인데 10월 마지막 주일날, 10월 마지막 토요일날 우리 마르다가 신방 갈 예정입니다. 우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긴급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했던 성현경 목사님께서 월요일 밤에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호흡 곤란이 와서 강북 삼성병원에서 월요일 밤에 응급실로 들어가서 긴급 수술을 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으로 기도에 염증이 생기고 척추에 염증이 생겨서 이제 호흡곤란이 오고 거의 의식을 잃을 뻔한, 그래서 긴급하게 응급실로 들어가서 수술을 하고 제가 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고 제가 병원으로 가볼 예정입니다. 지금 가족들은 다 미국에 있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함께 예배드렸으니 지금 일반 병동에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저랑 말씀은 좀 힘드신 것 같고 지금 카톡은 주고받고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 저도 정확한 사정은 모르는데 우리 송 목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 시간 연약한 성도들,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송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연약한 성도들과 연로하신 성도들, 또 요양원에 계신 또 우리 성도들, 또 수술하시고 회복 중인 우리 성도들, 항암 치료 중인 성도들을 또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항암 치료 중인 우리 최경섭 집사님, 또 유리에 찔려서 인대 접합과 힘줄 봉합 수술을 받은 우리 이혜정 권사님, 또 우리 요양원에 계신 김경태 집사님, 안윤상 집사님, 김성천 집사님, 홍종순 권사님, 또 요양병원을 옮기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또 공동체가 함께 신방 예정이고 함께 기도할 예정입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전해주셨던 우리 성영경 목사님 긴급 바이러스 감염으로 월요일 밤에 또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 되었고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가족들과 떨어져 있고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돌보심,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면 우리의 연약한 육체는
너희가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셨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의 하나님께서 또 만져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동원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또 날씨가 추워지면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독감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제1남성교회 여전도회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또 우리 고3 학생들 또 서너 명이 우리 이제 수시 접수를 마치고 수능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복무 중인 청년들 4명이 있습니다. 우리 직장생활과 사업을 하는 우리 성도들 그 삶의 자리와 터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11월 셋째 주에 우리 교회 창립 66주년 기념주일이면서 항존직 은퇴 및 임직식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 은퇴의 권영두 송영기 장로님, 안수 집사 은퇴의 홍경열 집사님, 권사 은퇴의 황양숙 광명자 권사님, 그리고 장로 임직의 임진영 피택 장로, 안수 집사 임직의 권호석, 경성수, 박상희 피택 안수 집사, 권사 임직의 김덕선, 강민아 피택 권사 임직이 있습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공동체가 기도하고 또 준비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또 일꾼을 세우는 시간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동원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영아부에서부터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한나, 마리아에스더, 마르다, 일남성회, 이남성회, 삼남성회 각 기관과 부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르신에서부터 영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과 그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를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은 학업의 자리에 있으며 군복무 중인 청년들이 있으며 직장생활하고 또 사업을 하고 있는, 그래서 가정을 부양하고 또 자녀들을 키우는 가장들이 있고 어머니들이 있으며 또 우리가 창립 66주년 기념주일을 준비하면서 항존직 은퇴와 항존직 임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고 때가 되어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안수 집사님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의의 면류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선택을 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세워지는 또 피택 장로, 피택 안수 집사, 피택 권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교육을 받고 있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축복하며 기도하며 또 임직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오늘 우리가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걷기로 선택한 주님 걸어가신 그 사랑의 길, 또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동원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연로하신 성도들, 또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질병 가운데 투병 중이고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성도들, 또 요양원에서 요양 중인 성도들, 재활 중인 성도들, 또 요양원을 옮긴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각자의 형편과 또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함께 기도하고 또 돌보고 또 함께 할 마음을 같이 하고 신방할 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주에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전해 주셨던 성영경 목사님, 또 긴급 상황으로 인해서 호흡곤란이 오고 또 염증이 온몸에 퍼져서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황을 다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수술이 원만히 진행되었고 또 회복 중에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국에 있는 가족들과 놓고 온 또 성도들이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잘 회복되어서 또 출국할 수 있도록 모든 일정과 모든 회복의 여정을 우리 주님 또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동원교회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동원교회 공동체, 각 교회, 학교, 기관들, 부서들, 남성교회, 여전도회, 그리고 또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은퇴하는 항전직들, 또 임직받는 항전직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또 기도로 축복하고, 또 기도로 우리가 수고를, 공로를 치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 하나님 교회에 속한 모든 공동체,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그 믿음의 공동체, 주님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으신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요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남은 한 주간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